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뵙고 싶었는데 이 아름다운 곳에 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니까 너무 떨리고 또 너무 기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세계교회가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정성을 다해서 선교해 주시는 충청북도 진천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는 고은영 목사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말 그대로 이주민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주민이라 하면 좀 이민자와 비슷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 결혼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곳에 한국에 이제 정주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빼놓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노동을 하다가 가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유학생,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난민이 되는 난민들, 이렇게 돌아가실 분들을 우리는 이주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떠돌이,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열매가 없고 보람없는 사역을 하는 듯 보일 것입니다. 교회란 우리 후세 대대로 이어지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고 또 조직도 갖추고 어느 정도 자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일하는 목회자가 능력 있고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공동체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지금까지 물론 자립도 불가능한 교회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능한 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나그네를 위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아무 의심 없이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나그네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았기에 망설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이주민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주민을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마침 우리 신세계교회도 그때 개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충북 노예안에 기장교회가 없는 진천군에 처음 기장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외국인 한 분이 한 손에 붕대를 감고 또 한 손에는 링거 병을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남미 페루에서 오신 노동자셨는데 한 손이 절단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옆 병원에 진료를 왔는데 그 병원에 베드가 없어서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맞는 것이 몹시 불편했던지 2층에 있는 허름한 우리 교회를 만만하게 보고 누워서 링거를 맞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링거를 다 맞고 저희 차로 공장에 데려다주고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불법 체류자였고 회사는 산재도 들지 못한 영세한 공장이었습니다. 그분을 데려다주고 돌아와서도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노동청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건 산재보험을 안 들었던 상관이 없이 일하다 다친 분들은 산재 신청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그 공장을 찾아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장님은 왜 남의 일에 나서냐면서 저를 욕하고 내쫓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그 외국인 노동자를 몰래 빼돌려서 우리 집에서 함께 7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산재 신청을 해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루로 송금까지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천을 떠났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로 갔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시자 소문을 들었는지 많은 외국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 어디가 아프다, 한국 사람에게 맞았다, 잘 곳이 없다 등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를 저희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자 지역사회에 좋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동네에서 외국인을 지원한다고 하니 먼저 기업하시는 분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는 것도 힘에 버거운데 외국인에게까지 어떤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해외 선교는 참 열심을 내지만 국내 선교에 대해서는 냉담한 편입니다. 시작은 해놓았으나 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여 밀려드는 외국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기업이나 정부나 교회에 후원금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세계 교회와 같이 선한 손길을 통해서 27년을 꾸준히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천은 약 8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 주민이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함께 우리와 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영상에서 보셨지만 저희 그 교회가 한 80평 정도가 되는데 주일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방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를 꽉꽉 채우고도 남는, 그래서 한 주에도 600~700명의 노동자들이 찾아와서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저의 양이라고 여기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르지만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목자인 저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신 만큼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면 한국어 교실을 열어주고,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을 해주고,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동행해주고, 영적으로 갈급하면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모임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화상교육이나 개별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특히 나그네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색, 인종과 나라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곧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로 11절 말씀,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외국인에게 나그네 보호법이 적용하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 정책을 펴는 것,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그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나그네를 자기 민족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이방인을 보호하는 모습을 실례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 서로 다른 민족이 함께하는 연대와 자매 정신을 보여주고 있고, 보아스는 이주민을 위해 이삭 죽기, 일자리와 생계를 허용했고 함께 밥을 나누어 먹었으며 성적 착취에서 보호하고 인종 편견을 거부하는 그런 나그네 보호법을 따라 이주민을 보호하였기에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은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선포하고 인종차별, 계급차별, 성차별을 교회가 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둔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온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나그네, 형제 자매처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선한 실천 의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 묵상하다가 두 단어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환대와 연대입니다. 환대라는 단어를 잘 정리한 글을 읽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적 스승의 일대기를 쓴 전기작가 마이클 앤드류 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환대란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다. 환대란 손님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멋진 말입니다. 저는 이 환대라는 말을 제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시간과 공간에 불쑥 찾아온 불청객 손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평안하고 계획된 나의 시간과 공간을 불편하게 하는 손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환대 사역을 가장 잘한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온 세 사람을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사막을 걸어온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정성껏 대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데 나그네는 나에게 어떤 이익도 되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환대한 것입니다. 나그네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나갑니다. 그곳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횡포를 막아 나그네를 보호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세 사람은 바로 두 천사와 하나님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롯을 찾은 두 명은 바로 하나님은 가시고 두 명의 천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나그네와 손님은 곧 하나님이자 천사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결과는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003년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이 연수생, 학생이지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 안에 이주민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7명이 국회에 정식으로 법을 만들어 이들을 노동자로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7명의 목사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2003년 여름에 국회 앞 길바닥에서 잠을 자며 21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국회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습니다.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돌았습니다. 마치 여리고성 싸움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라는 법률을 제정을 약속받았고 우리들은 단식 농성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우리 7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가봤더니 거기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원불교 수도원에 계셨던 교무님들이셨습니다. 우리들이 단식을 오래 했으니 보식을 해주려고 부르신 겁니다. 아름답고 조용한 산속에서 미음을 시작으로 죽을 먹고 또 밥을 먹으며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저 때가 되면 음식을 내오시고 또 차를 다려주시는 것 이외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처음으로 경험한 타 종교인의 환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불교에 대해 좋은 이미지와 고마움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관련도 없고 이익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환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그저 지켜만 봐도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바로 그들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저는 아브라함의 환대 사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연대는 환대를 넘어서 타인의 복지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타인의 복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보다 적극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환대가 찾아온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라면 연대는 내가 찾아가서 나의 것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를 영접하는 것을,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이, 감옥에 갇힌 자를 내 발로 찾아가 돌봐주는 것,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의 결과는 최후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나눌 때의 심판자의 판단 근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환대는 이 세상에 필요하고 또 우리의 원하는 것을 충만히 받는 그런 복의 비결이에요. 연대는 하늘의 영적 구원을 받는 비결인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환대와 연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환대와 연대 열매는 이 땅의 충만한 복과 하늘의 영생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단지 저 고은영 목사와 생명나무교회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온 나그네를 환대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는 또 저와 우리 생명나무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